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많은 부분에서 더디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들을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119쪽입니다. 네, 119쪽. 저번에 공부했던 부분도 좀 중복되지만은 다시 한번 위에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다 받는 상처가 있다. 이 상처들이 영혼에 끔찍한 고통이 되고 내면에 박힌다. 또 박해, 적대감, 인간과 어둠의 세계에서 가하는 외적인 상처들도 있다. 상처로 인한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내면과 외면의 상처는 반드시 겪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알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신부는 자아나 다른 피조물에 몰두하지 않게 된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알고 있는 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신부는 자아나 다른 피조물에 몰두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불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인다. 하지만 그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녀가 참으로 깊이 사랑했던 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으로 영구히 지속될 듯한 주님의 부재를 끊임없이 애통할 뿐이다.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공과하고 좀 애매하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본인 스스로가 양심 속에서 어두운 밤하고 자포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 자포자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상태야? 지금 자포자기 상태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하죠. 이걸 저희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타협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자기와 뭐가 자기가 지금 타협해 버린 거죠. 그러면 알다시피 타협하게 되면 머무르거든요. 그러잖아요. 머무름이 깊어지면 이제 나태와 태만과 비슷한 말인데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죠. 나태, 태만, 게으름, 이런 현상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지금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근데 구분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멘토가 보기에는 이게 분별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조명해 주면 이 상태가 보이겠죠. 그러잖아요. 영적인 친구들이 조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영적인 친구가 한두 번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도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내려놨는데 영적인 친구는 자포자기라 하니까 여기에 그냥 감정의 골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포자기 생각했더니 관점이 다르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니까 갈등이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체들이 내가 나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해, 그 고백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해 좋은데 그건
본질적으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어두운 밤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어두운 밤은 마음 깊은 곳에 마음속에서 갈망의 밤입니다. 갈망. 마음속에서. 물론 마음하고 몸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갈망이 된다고 해서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시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입을 통해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엘리 선지자가 보기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사실 어두운 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몸을 통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봉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이 어떠하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내려놓는다는 이 공과가 바르게 적용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르게 적용된다면요, 마음이 단순해지면서 집중돼야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내려놓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포자기로 가게 되면은 마음이 이 되죠. 마음이 단순하고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무관심으로 갑니다. 무관심. 자포자기해 보십시오. 무관심해집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해집니다. 내 인생,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원래 뭐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바르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녀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초가 됐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2월 달 딱 되면서 나는 다 내려놓을 거야. 이해되시죠?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이게? 자포자기가 된다니까요. 다 내려놓고 난 주일 3부 예배만 드릴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금년 표어가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다 내려놨는데 뭐가 돼버려요? 표어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어쨌든지 복음에 참여하라는, 나는 전부 다 뭐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잘못 적용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자포자기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잘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방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 이제 어두운 밤의 특징 이제 한번 천천히 읽었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위에서 1, 2, 3, 4, 5 다섯 번째 좀 다시 읽으면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알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신분은 봐보세요. 자아나 다른 피조물에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아나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몰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갈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사모하는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두운 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던 이 시인의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상태가 된 거죠. 시편 77편도 마찬가지고 어두운 밤의 상태거든요. 근데 어두운 밤 상태에 빠진 시인들의 고백을 보면 자아에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요, 피조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아느냐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두운 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아나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뭐만 중요해요. 지금 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중요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우리가 자주 또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42편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게, 가만 봐보세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1절 말씀에서, 이건 6절인가 7절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뭐 하셔야 될까? 주님만을 갈망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어두운 밤이라고 만약에 감각되어지신다면, 이해되시겠죠? 감각되어지신다면 점검하실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죠? 첫 번째는 대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요 난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이 피조물 안에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배우자, 자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전부 대상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기에 이제 how much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어보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두운 밤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대상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고 절실한지, 이걸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 이 뜻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자포자기가 아니라 어두운 밤이라고 만약에 감각되어지신다면,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건 어두운 밤이 아니라 그 뭐라고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아니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스스로가 착각해서 어두운 밤에 스스로 들어갔거나, 그죠? 자, 그러면 스스로 어두운 밤에 들어간 상태가 뭐냐면요, 로뎀 나무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로뎀 나무 엘리야에,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로뎀 나무 엘리야의 이 자리는 스스로 들어가는 어떤 자리라? 스스로 들어가는 어두운 밤입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어두운 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어두운 밤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사실 엘리야가 진짜로 죽여달라고 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지체들 너무 힘드시면 뭐 하세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진심이시던가요? 아니면 진심 아니시던가요? 그 다음 날 눈 떠보면 알잖아요. 살았네. 로뎀 나무의 엘리야는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스스로. 이해되시겠죠? 이걸 지체들이 잘 분별해 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뎀 나무 엘리야 이 자리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뭘 공부하니까요? 어두운 밤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좀 볼까요? 계속. 네. 다시 보세요. 이제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불성실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신다면 주님의 부재를 끊임없이 애통해하면서 시편 42편 기자처럼 깊은 바다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쫓는 눈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이걸 신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는 다 배우셨잖아요. 굳이 이제 믿음을 구분할 때, 여기 이제 신뢰라는 개념하고 같이 구분을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며,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했잖아요. 그 이유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성에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는 신뢰의 문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어두운 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죠? 신뢰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누구 편이 되면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그걸 신실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실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접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접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접근, 게 가까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시는 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뭐 지속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바르게 극복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뭐 하면 지속적인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먹여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만나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두운 밤에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늘 기도와 묵상의 자리와 그 다음에 우리는 학습을 많이 하니까 늘 학습의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들어가도 학습의 자리에 있고 어두운 밤에 들어가지 않아도 학습의 자리에 있죠. 그죠? 근데 자포자기 되신 분들 봐보세요. 자포자기 되시면은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뭐도 안 할까요? 학습도 안 해요. 가만 봐보세요. 기도 안 하면요 양심이 찔려요.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그러죠? 묵상 안 하면 어떠세요? 양심이 찔리죠? 학습 안 하면 어떠세요? 자유하시죠? 어떠세요? 학습 안 해도 양심이 찔리세요? 아니면 집에 가셔서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할 때 힘든가? 묵상 안 할 때 힘든가? 학습 안 할 때 힘든가? 우리 독서팀은 언제가 제일 힘들어야 될까요? 학습 안 할 때 제일 힘들죠. 학습 안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은 학습에 대해서는 자유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묵상, 그러니까 어쨌든 학습은 농담이고요. 기도와 뭘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들어갈수록 기도와 묵상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니까? 신뢰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말입니다. 네. 신부가 단 한순간도,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신부가 단 한순간도 신랑을 잊은 적이 없듯이, 그죠? 없듯이 그녀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42편 1절 부분하고 7절, 6절, 7절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가 뭐 한다고요? 서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주님이 자신을 떠나가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그분에게 뭐 있다? 향해 되게 신실함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신실함. 네. 주님이 자신을 떠나가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접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재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주님의 부재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누굴 기억하게 합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의 부재인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포자기 되시면은 주님 기억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네. 마음에서 그분을 몰아내고 아무 주저함도 없이 제약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절대 뭐 하는 거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소중한 교훈을 깨달을 것이다. 공허감, 텅 빈 것만 같은 상실감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감. 하지만 내면의 길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그 강렬하고 그치지 않는 의식조차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라는 거죠? 알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리움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움의 고통. 그죠? 그리움의 고통. 네. 같은 말로는 또 상실의 고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움, 주님을 향한 그리움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오늘 어두운 밤 공부한다서 모든 걸 또 어두운 밤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유, 또 우리가 찬송가 85장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할렐루야.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찬송가 85장과 같은 삶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또 일부분이 뭐라는 거죠? 어두운 밤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85장 아시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이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그리움의 고통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요. 이런 경우는 처녀의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전한 신부라 부르잖아요. 굳이 뭐 구분하면. 그러니까 순전한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순전한 신부의 입장에서는 주님만 생각해도 뭐 행복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리움의 고통, 상실의 고통은 뭐냐? 이게 이제 가부의 심정이죠. 가부의 심정. 이렇게 이제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두운 밤 말 잘못했다가는 또 멘토들에게 지적당하니까 어디서 배우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또 하나 더 써드릴게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세 범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단지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느냐의 문제죠. 여기는 순례자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날은 순례자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피가 막 끓어버립니다. 그죠? 나는 순례자. 생각하면 피가 끓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사 어떠합니까? 막 열정이 생기시죠? 하여튼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은 날이 있고, 가부의 심정이 생겨가지고 그리움에 뭐가 있고요? 고통도 있고. 근데 너무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몸이 병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적재적소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날은 그리움의 고통으로, 어떤 날은 찬송가 85장처럼 순전한 신부로, 또 어떤 날은요 순례자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에 관련된 메시지가 전파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순전한 신부로서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요 그리움의 고통, 상실의 고통으로서, 가부의 심정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리움의 고통이나 상실의 고통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속입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인생을 어떻게 샀냐고 딱 요약하라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좋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험악하게 산 것도 별로 없어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은 것만, 이게 험악한 것만 내 머리에 뭐해서 그래요? 남아서 그래요. 안 그러신가요? 맞아요. 가만 보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땐 다 힘들죠. 그러나 사실 자녀를 키울 때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별로 힘든 날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가고 밤 늦게 오거든요. 이게 언제 힘들어요? 대부분 저도 뭐 예를 키워보지만은 중학생 되면서부터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고등학생 되니까 얼굴 보기 더 힘들어져요. 아니면 아침 일찍 나가고 문제 도니까요. 밤 10시 40분, 11시 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간만 힘들까요? 잠깐 얼굴 보고 자라, 나 자고 아침 일어나면 또 깨서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학교 가라. 없어요, 사실. 그 나머지는 다 뭐 하냐면은, 좋은 시간들이 훨씬 많죠. 그죠? 오늘 하루도 아침에는 좀 힘드셨겠지만 여기 오니까 좋은 세월 보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험악한 세월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혼나.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교회 오게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먹여놨더니 입에서 나온다는 고백이 뭐만 나와요? 그러면 설교가 험악한 세월이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육체가 속여서 그러거든요. 육체가 속여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만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단지 오늘 공부는 뭐라는 거죠? 그래서 잔느기형 공부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잔느경은 늘 기본적인 테마가 자아발견, 자아파쇄. 그리고 그분의 표현을 하면 좌우 철저한 죽음, 그 다음에 어두운 밤. 이게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제가 늘 나와서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전혀 힘들지 않으시면 아주 쉽잖아요, 그죠? 누구만 생각을 하는가요? 주님만 더 간절히 생각하자.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기시면 안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죠? 네, 그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이들이 내적인 길로 들어서도록 돕는 데 사용하신다.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불안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전혀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이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이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뭐라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느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하여튼 사역이라 해야 되나? 도와주는 사역. 이게 처음에 사역은 뭐냐면은 교회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참여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역에 참여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이제 저희들이 영적 지도자라 부르잖아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영적 지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믿으시겠죠? 또 하나는요, 교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전폭적인 게 뭐라는 거죠? 자아가 처리되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전이라 부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는 부분은 교회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공과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오정현 목사님하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만 만에 만나가지고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모든 DNA는 이해되시죠?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교회 사역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사역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역,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끊임없이 자아 발견과 자아 파쇄를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A 그룹, B 그룹.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A 그룹에 있는 사람은 A 그룹에 있는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B 그룹에 있는 사람은 B 그룹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A 그룹을 일을 할 수도 없고 A 그룹이 B 그룹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단지 우리 주 목적은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필요할 때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야유회를 간다. 이해되시겠죠? 아니면은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 뭐 김장을 한다, 교회 봉사를 한다, 교회 학교에 우리 뭐 초등부, 유년부에서 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뭐라는 거죠? 영적 성장을 도와주면서 다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한다, 뭐 선교 활동을 한다, 이해되시죠?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혼을 도와주는 일은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지체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니,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그림 보이시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냐? 또 사실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 작은 글씨 보면은 내면적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맹렬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장한 거짓 헌신의 소유자들인 위선적 누너죠. 그리스도인들부터 온다. 아마도 잔느경이 이런 말 안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잔느경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한 거거든요. 사실은 변증서인데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변증이란 말을 빼버리고 지금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로 번역을 했어요. 은성출판사에서는 말 그대로 변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느경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글로 써가지고 변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느경은 순수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변증서를 내면 심세해 준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죠. 그 사제들이 잔느경의 작품을 읽고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빼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읽고 나니까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책 잡힌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그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거짓 헌신의 소유자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돼버린 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또 맞긴 맞는데,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123쪽.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지체들이 먼저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다음에 또 자세히 또 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금방 아시니까. 아버지가 있고 탕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형이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 축제를 지금 누가 파탄내버린 겁니다. 지금 탕자의 형이 파탄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탕자의 형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공존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작품에도 보면은 뭐 우리 서신 야고보서라든가 다른 말씀들을 늘 보면 알지만은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고, 결국은 교회 안에는 율법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복음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 그 다음에 복음적 신앙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곤란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그래서 100명의 순수한 성도만 남아도 이제 남았다 하더라도 다 떨어지고 100명 남았다 하더라도 천사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또 뭐가 생기니까 또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는 선악과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뭐 생명나무는 주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이게 주님이 있고 그다음에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각자의 양심 속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각자의 양심 속에서. 그죠?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되고 이 뜻이요. 뭘 통해서 받아야 할까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통해서 받으면 정말로 좋은데. 물론 이제 생명나무는 주님이시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면은 온유한 심령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선악과가 되면은 여기에는 온유한 심령이랑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들어져. 사랑이 아니니까. 그죠? 예를 들면 자기 의가 들어온다든가 자기 공로가 들어온다든가 이게 선악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양심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기능을 공부할 때 양심에 대해서 강의는 하지만 적용하실 때는 참 양심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율법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양심은 아니죠. 그분이 갖고 있는 선악과의 결과죠, 결과. 선악을 통해, 왜냐면 스스로가, 선악은 그거잖아요.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죠.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주님. 이게 똑같아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죄가 없다고 했으면, 그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형은 지금 아버지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 판단이 중요하죠? 자기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지 않나.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뜻이죠?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다름으로 받으면 돼요. 너무 힘드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 가서 하면 되죠. 주님께 가셔가지고 판단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분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탕자의 형이 잔치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뭐 합니까? 탕자의 형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 내용에 참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탕자의 형이 설득되어서 기뻤더라.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김에 좀만 좀 더 해주셔갖고 근데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을 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게 문제인데 이게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잔느기 형도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반드시 뭐라는 거죠? 율법적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초반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내면적 삶의 길에 헌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도 경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경건하고 함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한 말한 거죠. 박해를 받는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모하시고요. 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해드릴 시간 다 됐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찾으면 예화를 찾으면 쉽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네,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드는 그 부분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핍박했듯이 지금도 신령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죠. 이 공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한 거잖아요. 얼른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얼른 마리아로 알고 어디로 오라는 거죠? 주방으로 오라. 그죠?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특별히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들이 언니 말 안 들었을 때 부모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그 성경에는 잡았단 말은 없는데 하여튼 간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서로 눈을 쳐다봤을 때 어떤 묘한 감정이 들었을까 한번 경험 속에서 유추해 보시. 그러죠? 아주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겼을까요? 마르다가 이겼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주에도 해드릴게요. 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4장 말씀하고 물론 마태복음도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붓잖아요. 그때 마리아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먼저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19장의 내용을 좀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핍박을 당하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시면 안 되시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께 판단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판단을 맡겠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